안녕하세요.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715회가 되겠습니다. 제목은 다른 예언서들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. 우선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을 읽어봅니다.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?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.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. 자, 우선 이 예언서들을 좀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저 앞부분 쪽에 있습니다. 한번 기회 되는 대로 쭉 들어보시고요.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다루면서 이제 순서대로 마태복음 24장, 25장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. 자, 요거 다룰 때는 항상 요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십시오. 첫째는 서론, 예언의 배경.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제 버린다, 심판받는다 선언하시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지나가면서 예수님 보세요. 얼마나 멋있습니까? 했더니 야,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. 그랬더니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조용히 와서 물었죠. 세 가지 질문. 언제 이런 일, 예루살렘 무너집니까?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?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본론적인 내용은 4절부터 31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. 예루살렘 멸망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의 이야기예요.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24장 32절부터 25장 46절까지 해서 뭘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26장, 27장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천국 길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. 자,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예언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다른 예언서들과 예수님의 예언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 성경 66권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과 천국입니다. 특히 우리 신앙의 결론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.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요. 하나는 우리가 죽었을 때 지금 갈 수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, 영원히 들어가는 천국. 둘째는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. 세 번째는 역사의 마지막에 임하는 완성된 천국. 바로 셋째 하늘이 임하는 것이죠. 자,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고 역사는 흘러가잖아요. 역사라는 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운동이 시작이 되고 천국운동이 완성이 되는데 완성이 되기까지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느냐. 네, 우리가 업무 계획 짤 때 시작은 이렇고 진행은 이렇고 그 끝은 이렇습니다.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. 타임테이블 정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간표, 네, 이걸 천국의 이정표다 혹은 천국의 시간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성경은 천국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간표를 설명을 했어요. 이 책들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고 신약은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24장,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에요. 그러면 이 세 책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? 이게 틀린 내용이냐? 아니죠. 틀릴 수가 없죠. 한 장소를 향해서 가는 목적지, 시간표인데 다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세 책은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좀 더 멀리, 좀 더 가깝게 그 현장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세 책을 반드시 함께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. 뭐 요한계시록만 따로 달랑 놓고 보면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. 자, 그래서 이 세 책은 요와 같습니다. 물고기 한 마리 그려놨는데요. 자, 먼저 머리 부분 여기 다니엘서예요. 그리고 예수님의 사복음서 중에
마태복음 24장, 25장.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. 이렇게 한 마리 전체를 보면은 이게 뭐다라는 걸 대강 다 아시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? 이거 뭐 삼각형처럼도 보이고 뭐 산처럼도 보이고 뭐 이것만 봐가지고는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연구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달랑 붙들고 있지 마라. 세 개를 다 연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바로 뭐예요? 다니엘서예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옆으로 이제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역사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.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서 역사가 여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쭉 왔어요. 쭉 왔는데 이제 천국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대목을 설명한 책이 다니엘서인데, 자, 다니엘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. 다니엘. 여기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. 여기서부터. 요 시대는 나라로는 바벨론 제국, 여기는 로마 제국 시대. 예수님 때는 이미 그 지나간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. 자,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냐? 요 끝부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. 끝부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의 내용은 예수님의 예언서 속에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당연히 들어있잖아요. 예수님의 예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예언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 속에 들어있을까요? 없을까요? 다니엘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시대까지를 이야기하니까 이 끝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속에도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예언은 다니엘서 속에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당연히 예수님의 예언도 다니엘서 속에 있는 거죠.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이 시간표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이야기를 본인이 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, 자, 천국의 시간표는 다니엘서부터 한번 쭉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, 25장을 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전체가 쉽게 이게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뭐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 다 빼고 요한계시록만 붙들고 있으면은 그 시대 상황을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앞부분이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언제 도대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. 근데 예수님은 자, 예루살렘 무너질 때부터 시작한다.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이 된다. 이렇게 된 거예요, 이게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책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, 25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, 그러나 이 책을 대하기 전에 먼저 이런 구조적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된다.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내용이 다니엘서 속에 있어요? 없어요? 다 있어요. 그게 다니엘서 대표적으로 9장의 이야기예요.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 때 가서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. 이게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또 하시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볼 때는 이런 구조적 관계가 있다는 거. 자,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야기를 다루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.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.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을 다시 복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. 자, 요 구조, 다니엘서, 마태복음 24장, 25장, 요한계시록. 근데 계시록만 달랑 들고 보면 이게 어느 시대, 어느 때의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각자 이론이 많고 다 그래요. 근데 이런 순서대로 쭉 보면은 이거는 요때 벌어지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마태복음 24장, 2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
하겠습니다. 자,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